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또 다른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될 부활절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쁨이고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동참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그 앞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삶의 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죽는 죽음이 죄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절은 고난주간을 지나야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가정의 주인입니다. 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면 제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그늘이 싹 거두어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담대함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시로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이런 찬양으로 주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찬양으로 주님이 왕입니다 고백했을지언정 그 예수님께 왕으로서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질 능력도 안 되면서 왕의 자격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막 손을 흔들며 축하합니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환영하며 찬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이에요.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는 그냥 읽었어요. 그러나 실은 엄청 높은 소리예요. 엄청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모습을 되게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쭉 보니까 예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기분 나쁜 얼굴로 앉아있는 분이 한 명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은 긴가민가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사렛 시골 출신의 촌놈이었습니다. 그런 촌놈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9절입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중지시키십시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만일 이 군중들과 내 제자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백성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사방에서 산들이, 바다들이, 나무들이, 짐승들이 막 소리 질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박국 2장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 쌓여져 있는 그 돌들이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하늘에 있는 물들이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이 만들고 있는 그 막 아름다운 형상, 그 모양들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때로 그 자연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찬양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경고로 나타납니다. 그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와 징계로, 자연재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연의 하나님 찬양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어서 시편 147편 1절 말씀 또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어떤 게 선한 것인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뭘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이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인간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은 완전히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할 겁니다. 우리 반주도 한번 착 깔아줘 봐요. 멋지게. 미리 말 안 했지만 김경화 집사님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1절부터 우리 노래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드럼으로, 기타로, 신디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집사님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어떤 데 가서 드럼 치는 거 들으면 막 시끄러워. 근데 이분은 크게 치는데 시끄럽지 않게 치는 아주 묘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팀도요, 어떤 여자가 인도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신디, 반주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묻습니다. 찬양대원의 정년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요?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6절에. 누구마다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의 정년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지팡이 짚고 하나님 머리 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경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에게는 당나귀가 막 뭐라고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간다고 막 책망을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는 어떤 짐승이 책망했을까요? 꼭끼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방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 끼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예수님 배반하면 안 된다. 3번이나 막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풍랑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요나야, 그러면 안 된다. 막. 이 광안리에 나가서 파도 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드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꽃이요, 우리 정년이 권사님과 몇몇 여집사님이 섬기시는데 저는 이런 빨간색을 어떻게 내?
아무리 인간이 그림을 그려도, 우리 이원숙 집사님도 아주 유명한 화가신데 이런 색깔 못 낼게요. 저 4층에 계시네. 이런 노란 색깔 어떻게 내요? 이걸 보면서 괜히 꽃 하나 꺾어가지 마시고, 야, 저 누가 만드셨을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소리치고 외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우리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의 사명이, 이 꽃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보라색이 기가 막혀요. 이 분홍색이 기가 막혀요. 이 꽃들이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처럼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79장 1절만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다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성령 우주의 잔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돌들이 소리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낼 때 우울증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시작할 때에 사단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찬양은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려요. 그때 다윗이 주님을 찬양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의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영이 맑아져요. 맑은 영성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에 주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엔 낙심했을지 몰라요. 주님 우리가 못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낙심과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심과 원망과 불평은 여전히 그들을 감옥에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낙심과 근심과 걱정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손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발목은 착고가 차여져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인 모든 쇠사슬이 풀어진 줄을 믿습니다. 또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김공희 형제, 김하나 자매가 찬양하고 우리 시온 장로들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만들면서도 반찬을 만들면서도 막 찬양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이지만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위대한 설교가 무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된 것은 바로 설교 직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아이라 생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키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서 우리를 위해 찬송가 한 장 불러주세요. 그때 생키가 자기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이 끝나자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때 북군의 용사로 참전하지 않으셨나요? 생키가 예 맞습니다. 제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의 북군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합니다. 1862년 달 밝은 어느 날 밤에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그 찬송을 보초를 쓰면서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달을 밝은 걸 보면서 방금 부른 그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남군으로서 선생님을 쏘려고 총뿌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양은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불러준 찬양이라 잘 압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선생님을 도저히 내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선생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이 자기를 지킨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무디 선생님이 집회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생키의 목숨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십니까?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믿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왕으로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